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신앙에서 낙심한 자들의 말을 들으면 교회가 어떻게 이래?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래? 라는 질문을 자주 듣죠. 이런 경우 참 답답한데요. 왜냐하면 같은 상황을 보고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바른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8장 듣고 올게요. 제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의 탄식 어린 하소연을 듣고 이번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 말을 이었습니다. 빌닷은 욥이 자신과 자녀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기를 부린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욥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로 욥이 정직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욥을 도와서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의 미래는 허망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욥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은 버리지 않으시고 악인은 돕지 않으신다고 마지막까지 욥을 조롱했습니다. 이처럼 욥의 하소연에 대응하는 빌닷의 모습은 엘리바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빌닷 역시 엘리바스처럼 욥이 이미 죄를 졌다고 전제했습니다. 이런 빌닷의 태도는 빌닷이 가진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빌닷은 인과응보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인과응보의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벌을 받은 욥은 죄가 있던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니 그것은 더욱더 인정할 수 없는 답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닷은 욥에게 오늘 본문처럼 어서 회개하라고 촉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나름 자신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의 틀로 하나님과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곡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가진 신학과 충돌되는 상황을 자주 마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어떻게 이래, 목사가 어떻게 이래,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래 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이들의 질문이 처음에는 단순히 불평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진 신학적인 틀에서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 겸손하게 자신이 가진 신학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그들의 신학과 믿음을 교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신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대단한 이성을 소유했으며 양심적으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죄된 상태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이런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온전하다고 착각하고 신앙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이런 교만한 마음을 잘 알고 반드시 우리가 넘어질 만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절없이 교회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만으로 막혀있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빌닷이 그릇된 신학을 가진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신학은 왜곡된 해석을 낳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